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 귀의 기미를 표합니다. 자, 316페이지 강설 부분 해야 되지만 원문을 한번 읽고 강설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사구란, 사구락하는 네 가지 구절이죠. 사구란 있음과 없음과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이 네 개의 구절을 뚫어 마치면 어떤 이가 일체제법이라는 모든 존재를 얘기합니다. 일체제법, 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 역시 그 말에 따라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이 실로 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일체제법이 실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 역시 그 말을 따라 그와 함께 없음을 말하더라도 또한 세간에서 말하는 허무의 무가 아닙니다. 어떤 이가 일체제법이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설하는 것을 보고는 나도 또한 따라서 그와 함께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함을 하더라도 또한 희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가 일체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하는 걸 보고는 나도 또한 따라서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설하더라도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명거사가 말씀하였으며, 정명은 유마거사예요. 육사 외도가 떨어진 곳에 그대로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만 옳다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해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얘기를 할게요. 물리학자 중에서 그 사람 탁월한 지혜라는 책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오래돼서 잊어먹었지만은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항상 있는 걸 근거로 하거나 없는 걸 근거해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 관계로 이 세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리초프 카프라 박사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있음으로 봐야 되느냐 없음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있다 없다는 걸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러면은 전혀 옳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음과 없음을 근거해서 살아가면 정말 쉽거든요.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있음, 없음, 있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 네 가지는 대개 있음과 없음을 근거해서 이 3, 4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있음을 이제 근거를 하는 것하고 없음을 근거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 있음을 근거하는 것은 절대주의 또는 영원주의라 그럽니다. 있음을 근거하는 것. 없음을 근거하는 것은 유물론에서 많이 얘기하죠.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나는 죽었어도 개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지만 개는 영혼이 없어서 죽어서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영원주의,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어도 내 영혼은 영원하다. 그건 있음에 해당하는 거죠. 없음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개는 죽었어.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도 동물과 똑같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건 뭐라 허무주의라고.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죠. 이 있음과 없음을 근거해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것이 있음과 없음을 논파를 하면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도 싹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도 저는 질문을 옛날에 받았어요. 송강사에 살 때 여기도 한 서너 번 얘기한 이야기지만 그 사자루에서 하계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반야신경 강의를 해줬거든요. 한 교사님 손을 번쩍 들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마 이제 색직시고 공적시식, 색불이공 공불이식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있다 없다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좋지. 그런 어려운 거는 듣기가 어렵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있음을 주장을 한다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느냐.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없다고 한다면 어디에 될 것이냐. 없다고 하면은 사거리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봄이 되면 싹이 돋고 또 사람은 또 아이도 태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또 하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불교는 부다의 가르침은 영혼이라 하는 것은 영혼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은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나?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어서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걸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뇌과학자들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들은 뇌피질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딱 죽으면은 이 두뇌, 뇌도 그냥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를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자기 가족의 기억도 다 소실되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태어난 아기들 중에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피질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다 하는 것은 부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 한다면 그 아이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생이 두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형성된 두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단순한 게 아닌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로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명이 이진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필명인데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이드 이전의 철학들은 프로이드 대에 오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이전 철학은 의식에 근거한 철학인데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이전 철학은 프로이드 대와 다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뇌과학이 등장함으로 해서 모든 정보는 뇌피질에 입력, 그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이 뇌과학이 등장함으로 해서 뭐가 무너져 버린가 하면 모든 심리학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심리학은 뭘 주장할까? 무의식을 주장하고 무의식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이 무의식이 현대에 와가지고 뇌과학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 프로이드 학설도 무너져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100여 년 전에 불교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이 유식 사상에 의해 가지고 서구의 심리학이 발전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서구에서는 환생이라든지 다음생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불교의 개념은 윤회라는 개념, 다음생이 환생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시 불교가 등장하면서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정보는 마음에 저장되는 것이지 뇌피질에 저장되는 건 아니다. 뭘 근거로서? 태어난 애기들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봐라. 그러면은 뇌피질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정보가 다 소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애기들에게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뇌과학에서는 설명을 못 해준다. 뇌과학이 최신과학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꽤 많아요. 대개 이제 림포체 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환생한 고성을 림포체라고 얘기하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림포체도 꽤 많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만 2사람이나 만났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 스님도 1970년대인가 어느 이제 인도의 소녀가 전생 부모를 찾는 얘기가 있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인정을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전생 부모를 왜 찾는, 현생의 부모에게 부모가 전생의 부모를 찾아서 그 전생의 부모하고 대화를 할 때 현생의 부모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다. 우리가 저기 있음과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프리쇼포 카프라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사물을 고정되어 있는 대상으로 볼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 관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벌써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부처님 깨달은 내용 연기법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느냐.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일에 영혼이 영원하다고 한다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칼로서 몸을 해부하면은 죽지 않은 영혼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불교는 영혼 불멸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초전령의 촛불하고 한밤중의 촛불하고 새벽녘의 촛불, 모양을 보면 불은 똑같지만은 심지와 초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촛불이 상속해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도 상속한다. 이걸 심상속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이 마음은 전찰나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다시 후찰의 마음이 복제되어 나타납니다. 또 후찰의 마음이 다시 전찰로 사라지면서 다시 후찰의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간 정보도 똑같이 상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찰라가 사라지면 후찰로 생기고, 후찰라 다시 전찰라가 사라지면 후찰로 생길 때 이건 있을 이유가 아니다. 있음이 아니다.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속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을 무가 아니다. 이렇게 초전형의 촛불하고 한밤중 촛불하고 새벽녘의 촛불은 그 모습은 똑같지만 심지가 다르고 초가 달아있듯이 이렇게 상속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해서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훌륭한 이론이에요. 윤회의 이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생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상속을 갖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있음을 근거를 하면은, 있다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지만 그런 건 없고,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윤회할 필요가 없겠죠. 그대로 존재해 있었는데 세상은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있음도 없고 없음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사구 분별을 가지고 보면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가지 구별을 이제 분별을 잘 하면은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우전하고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하다 하는 것이 맞다. 그 여기에 지금 현재 대선사가 이 사구 분별을 내세워서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주장은 뭘 근거로 해서 중론에 나오는 사구를 근거로 해서 한 얘기입니다. 어록에 중론의 이야기가 나올 일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용수보살이 사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구 분면은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사구 분면은 이겁니다. 이것도 사구예요. 1, 2, 3, 4. 자생. 저것도 사구 분별하면 이제 진실이 드러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나서 좀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타생부터. 여러분 천재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부모에서 이런 태어난 거 맞아요? 아니요. 타생 아니죠. 그러면 자생과 타생이 서로 결합한 생입니까? 스스로의 힘과 다른 부모의 힘으로 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원인 없이 태어난 거예요. 부모도 없이 그냥 하늘로 뿅 하고 나타나거나 땅에서 탁 솟아나듯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건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생이 공하고 타생이 공하고 자타생이 공하고 무인생이 공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인연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걸 연기라고 그래요. 부모가 연이 되고 우리 기가 되는 거죠. 부모를 연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기의 다른 이름이 뭐냐? 공성이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공이야? 자생이 공하, 타생이 공하, 자타생이 공하고 무인생이 공하다. 그와 마찬가지 있음이 공하고 없음이 공하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도 공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게 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더스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대선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온갖 견해는 있음과 없음에서 비롯된다. 있다 없다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온갖 견해를 다 내세운다. 저기서 뭐가 생기느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고 산이 중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저기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있음과 없음을 버리면 대자유를 얻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설 부분 보겠습니다. 사구와 백비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를 함께 이끌는 말이지만 근본 사구에서 파생된 것이다. 참고로 백비를 100가지 잘못을 말합니다. 백비를 표현하는 개성이 전에 내려온 것이 있으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만계진성 기유무 번성신육 성정추 이기 이기 미기 병삼세 근본사고 백불교이다. 이것을 해석하면 망경대의 텅빈 참성품에서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를 일으켜 사구마다 각각 사구가 있으면 16구가 되고 16구에서 이미 일어난 것과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태면 32구가 되고 다시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면 96구가 됩니다. 96구에서 근본 4구를 더하면 모두 100구가 됩니다. 근데 100구가 뭔가 잘못된 100구죠. 그래서 뒤에 안일 비자가 100비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이처럼 어지러운 견해들이 난무하더라도 만약 있다 없다라고 하는 사구의 실체가 희론에 불과하며 텅 비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견해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견해에 자유자재한다.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희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희론은 요즘 말로 하면은 말싸움 할 때 말꼬리 잡는 것. 그런 게 희론이라고 그러고 얘기할 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가지치기 하는 말들은 다 희론에 속합니다. 희롱할 희자 입니다. 희롱할 희자 논할 논자 쓰기 때문에 희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꼬리 잡고 계속 싸우는 것은 결론이 안 나. 그리고 계속 가지치기 한 말을 하면 가지치기에서 본질이 흐려지는 건 다 희론이.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사구의 실체가 희론에 불과하며 텅 비어 공하다는 사실을 깨뚫는다면 그 어떤 견해를 구애받지 않고 그 견해에 자유자재한다. 그래서 제가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있음과 없음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지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요. 그 증명할 수 없는 걸 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공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가 있다거나 중생이 있다거나 물질이 있다거나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모두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거나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다고 하는 등의 별의별 희론을 늘어놓더라도 결코 그것이 구애받지 않는다. 모두 수용하고 모두 부정한다. 그 모든 견해를 부정하면서 긍정하고 긍정하며 또 부정한다. 상대의 사정과 경우를 따라 그의 견해를 수용하고 교화한다. 이것이 불교를 아는 사람의 길이다. 유마가사 말씀한 육사 외도가 떨어진 곳이 그대도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만 옳다라고 한 것은 진정한 중생구제 보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대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주장하면 같이 동조를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을 교화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교화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서 교화한다는 그런 이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죠. 불교는 타 종교인들을 개종하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타 종교인들이 불자를 개종시키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공경하게 얘기를 하면 불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종교가 고귀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그래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불자도 있어요. 그래 당신은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 가십시오.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왜 지옥 가려 합니까? 지옥 중생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 도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간다면 이거는 저희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버려 두고 천국 가서 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성숙된 거겠죠? 이왕 나왔으니까 옛날 한 이야기 한 번 더 얘기하죠. 혹시 내가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건 참 궁금하죠, 그죠?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분이 계십니다. 달마 스님이에요. 달마 어록에 보면 지옥의 심리는 어떤가 하면 남을 해치는, 생명을 죽여 남을 해치고 남을 못 살고 하면 그건 지옥의 심리라 그래요. 그런 지옥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 죽을 때 바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49일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옥을 바로 간대요. 엄청난 선행을 하면 역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죽는 순간 바로 천계에 그냥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옥에 떨어질 땐 지옥의 세계가 보인대요. 이럴 때 바로 공성을 깨뜨려 봐가지고 모든 상이 환영 없고 실체 없음을 바로 알면은 그 순간 지옥의 세계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앙굴리말라가 사람을 몇 명 죽였냐? 99명을 죽였어요. 마지막 한 명을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부타는 그걸 알고 이제 앙굴리말라라는 살인마가 사는 동네로 가요. 동네에 가서 걸어가는데 이 앙굴리말라 걔 섞어라 하고 쫓아갑니다. 아무리 띵방길해도 부타하고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걔 섞어라 이랬는데 할 때 나는 늘 멈춰 서 있다. 너야말로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멈춰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조의경전이 나와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감명을 받고 부타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출가를 하게 돼요. 앙굴리말라가 출가했다가 왕이 쫓아와서 저놈은 살인마인데 출가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죽여야 됩니다. 그 부처님은 너 출가 산문이니까 세속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리죠. 근데 이 앙굴리말라가 열심히 수행해서 아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99명을 죽였다면 그 사람 분명히 지옥을 심리를 가고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아란이 됐어요. 아란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지옥에 안 가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온갖 살인을 다지고 나빠도 마음을 한번 딱 돌이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게 되면은 그런 심리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가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대단한 가르침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건 저기도 있어요. 밀라데빠는 자기 친척들을 수십 명을 죽였어요. 흑마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한생의 부처를 이루는 분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건 덤으로 한 얘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318페이지.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면서 대부분 기꺼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는 선지식이 막 입을 열면 자기는 벌써 선지식이 말보다 앞에 있으면서 일시에 알아차린다. 이 사대부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요즘 말하면 지식인들이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 선지식이 법문하면은 벌써 다 알아차리고 이 선지식 입을 열기 전에 벌써 다 알아버려요. 이시 알아차리고. 무상거사 오늘 안 왔나? 무상거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가,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에게 아는 것을 내놓게 하면 모두 일시에 잘못 알고도 있습니다. 그래, 너 당신, 그렇게 잘 안다만, 한번 내놔봐, 이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한다, 이거죠. 참으로 말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자, 참으로 말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 하는 건 선지식 법문하기 전에 다 알아차려버린 사람 말하죠. 알아차려 그만큼 총명한 사람들은 말 이전의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도리어 말에 막혀버리는 것이다. 말로만 말 이전의 소식을 알았지 막상 내놓으라 그러면 잘못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도리어 말에 막혀가지고 한마디도 못한다 이게요. 이런 사람의 부지기수 많아요. 그래,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은 죽으면 입만 동동 떠 그 말로서 다 때우는 사람이에요. 이 선종의 병폐 중에 하나가, 선종은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선종은 그것도 얘기했지만, 이 초기 경전에 보면 깨닫는 길은 4가지 길을 얘기하는데, 사마타를 하고 난 뒤에 위파사나, 위파사나를 하고 난 뒤에 사마타, 그러나 사마타 위파사나 상수하는, 그 다음에 4번째 방법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을 제시한 게 선종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해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게 선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말싸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선문답이죠, 선문답. 좋게 말하면 선문답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말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어떤 법문을 던져서 자기 그것을 즉각 알아차려 깨달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꼬리 잡고 그냥 늘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병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강석은 사대부들의 병통을 모두가 앞에서 설명한 사구와 백비라는 온갖 바르지 못한 견해들을 마음속에 잔뜩 쌓아 놓은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사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백비락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쫙 쌓아두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선지식이 입을 열기만 하면 잘못 알고 있는 사량과 분별로 깨 맞추느라 분주하다. 그러니까 사량 생각으로 분별로 막 깨 맞추는 거예요. 머릿속에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나 진정한 견해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내놓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말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도리어 말에 막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AI라는 로봇가 있어요. 그리고 그 AI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남자가 그 AI하고 연애를 한다. 그래서 사랑을 느낀다. 남자가 사랑을 느낀다. 이러면은 그 진짜 사랑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화도 나왔어요. 어? 그 남자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AI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얘기하잖아. 0과 1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게 AI인데, 다만 그 남자가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사랑이란 감정이 없어요, AI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AI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직관과 추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AI 기능은 어떤 것이냐면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속 추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AI는 추론은 있는데 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직관을 가지고 있대. 그럼 직관의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사랑, 우정 같은 것, 연민 같은 것, 이런 거는 관용이나 용서 같은 거는 전부 다 직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AI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직관에는 사랑이나 우정이나 연민이 맞긴 맞는데 직관 안에는 똑같이 추론과 같이 판단하는 기능이 직관 안에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얘기하면은 AI도 인공지능도 충분히 직관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사랑과 연민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영역에서는 과연 AI도 거기에 근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의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데 직관과 추론을 사용을 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가지로는 안 됩니다. 직관 하나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요. 이 추론하는, 사유 분석하는 한 가지도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다. 추론을 통해서 공성을 드러내고 공성이 드러나면 그 직관을 통해서 공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추론에서 공성이 드러나더라도 공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직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량 분별은 뭐에 해당할? 바로 추론에 해당합니다. 추론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에는 그것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오염된 망상이 없고 제업이 없어요. 그거는 마치 혼가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상관계를 가지려면은 들어가는데 직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추론을 통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공성이라 하는 본성에 들어가기 위한 직관은 그 전제로 공성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사유 분석이에요. 이 추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선사가 비판하는 거는 사대부대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이 선지식 본문을 앞뒤로 다 판단하고 다 하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막상 아는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잘못 알고 있다. 말 이전의 소식을 알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어긋나느냐, 그런 거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은 견해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럼 어떤 견해를 갖고도 마음의 본성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진여다. 두 번째, 마음의 본성은 법성이다. 세 번째, 마음의 본성은 일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다. 보이고 들리는 것도 삼남오 온 우주가 바로 마음의 본성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상대되는 거나 물질과 상대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물리학자들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고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광수형제 유전인자가 있어서 파장을 받아들이고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을 전부 다 색깔로 인식하고 그 색깔을 더하고 빼기해서 수많은 색깔과 모양으로 인식하고 코로 오면 파장이 냄새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냄새로 바꾸고 귀로 올 때는 달팽이에 관해서 분자의 진동수를 분석해서 소리를 전부 바꾸어서 인식하게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게 제가 얘기했지만 TV가 바로 그런 거죠. 모양과 색깔은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방송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죠. 그럼 뭘 보내줍니까? 주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에 의해서 모양의 색깔이 나타나고 냄새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의 본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경에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이 지금 대성사 서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이걸 봐야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319페이지입니다. 본문. 또한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총명을 내시어 도리를 설명하는데 머리 좋은 거 이거 내시어가 계속 설명하는데 세간의 각가지 기회들을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데 다만 참선이라는 이 한 가지만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관청에 몇 명의 엉터리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벼슬 하는 사람이죠. 사대부죠. 그러니까 이 엉터리 장로를 불러놓고 밥 한 끼를 줘서 먹게 하고서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떠들어대게 합니다. 자기는 그 심의식을 가지고, 심의식은 마음이죠. 마음을 가지고 이 엉터리 장로들이 하는 말을 기억했다가 그것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검증하는. 야,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장로들, 그냥 엉터리 같은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밥 한 끼 사줬고 말 얘기하면은 자기 옆에서 다 듣다가 들어놓고 그걸 이제 가지고 다른 사람 검증한다. 말이 돼요, 이게?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한 글귀가 오고 한 글귀에 가는데 이것을 일러 겨루는 참선이라고 합니다. 말로서 그냥 참선을 겨룬다는 거죠. 선을 겨룬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한 구절 많고 상대가 말이 없을 때는 곧 자기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싸움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선의 특징이 그와 같다. 법문도 그 바로 깨닫는 데 비롯되기 때문에 이 선구를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수행하고 그 깨달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한 구절이 많고 상대가 말이 없을 때는 그 자기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이가 상대가 말 못하면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다가 진실로 눈이 밝은 사람과 부딪히면 또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눌바른 사람 만나면 말도 못한다 얘기죠.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믿음이 없어서 기꺼이 온몸과 마음을 모두 땅에 내려놓고 스승에게 나아가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인가말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알고 하니까 인가해 주시오. 몸 깨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자기가 그 깜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이러는데 저를 인가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스승이 역순 경계 가운데서 본분을 깨닫게 하는 카리가 샘뭉치를 보이며 또다시 두려워하며 하여 감히 옆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얘기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부터 먼저 얘기하죠.
여기 앞에 세간의 가까이 기회들은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 다만 참선은 이 한 가지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 제가 송강사 살 때니까 벌써 20년 넘었네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학자인데 근데 5명이나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자기는 스피노자를 만나고 스피노자를 통해서 불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거 없이 착착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책이 하나 있었대요. 그 책이 뭐냐면 비감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비감록을 끼고 3개월을 그냥 동안 손에 놓지 않고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는 계속 그걸 봤대요. 3개월 지나니까 비로소 조금 이해가 가더래요. 자기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비감록은 선 오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책을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책을 딱 놔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련회를 자기가 여러 번 참석해보고 했지만 마음이 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예. 그 5분 중에서는 한 2사람은 그래도 이름 있는 분들이에요. TV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인데 조만간 한 사람은 아마 BB에서 나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와서 제가 뭘 가르쳐 드렸는가 하면은 이파사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2박 3일 동안 송강사에서 수행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이분이 또 왔을 때 조금 심각했어요. 두통이 와가지고 한번 두통이 막 일어서지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2번째 왔을 때는 자비수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두통을 해결해 준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렇게 많이 배운 학자들도 철학자라 하더라도 비감록 같은 어록을 볼 때는 그러니까 한 구절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옛날 사대부도 마찬가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만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저도 한 만난 적이 있어요. 수행하면은 몸에 빛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이 몸에 나타나는 빛이라 하는 건 이건 집착하지 말아라. 빛을 보고는 자기 도와 가를 얻은 같이 착각을 한다 하고 논수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현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해 주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의 6개월 가까이 제 기억으로는 계속 빛만 얘기하고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저는 그런 사람 초보적인 왕초보자들이죠. 빛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야. 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허망하게 짝이 없는 거거든. 그런 걸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청전 도론에도 이 빛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도와 가를 깨달은 같이 착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게 그 이파사나 수행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참선하는 사람 중에 왜 그런 사람이 없겠느냐? 있다 이거죠. 자, 강설 부분. 선불교 터득한 인간이 궁극적 경지를 깨닫는 것은 애가 지구며 뜻있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이다. 선문답을 좀 알고 나면 그것으로 서로
서로 자랑하고 겨루기도 하며 선문답식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식인들에게 진정 매력이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선사가 살던 당시에 사대부들에게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선을 가지고 놀이 삼아 장난을 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문답에 우혹하며 있던 대화를 기획해서 두고두고 법상에서 결혼하면서 인하상을 드러내요. 자의 아상을 드러낸다. 드러내요. 자신을 높이고 상대 사람을 비하하는 것으로 법령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 깊은 사람들을 비웃는 줄도 모르고 무지몽매한 사람이 현혹하여 종교과 이익을 거두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수행을 삼는다. 진실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천불이 천이나 되는 부처님이 출세하더라도 바른 길로 교화할 방법이 없다. 참으로 진지하게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참고해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가나선 수행이다. 요즘 참선한 납자들로 놀이 삼아 혹은 호기심으로 또는 시간을 메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진실한 참선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보죠. 자, 321페이지. 요까지 딱 끝내고 끝냅시다. 그래, 다음에 뭘 안 넘어가니까. 노거사께서 젊은 나이에 높은 급제에 올라 집안을 일으켰으므로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수시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며 문장 사업도 모든 사람들과 뛰어납니다. 그러나 일찍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을 담은 물러서서 착실하게 일대사 인연을 깨달으려 하므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닫는 일을 내가 가장 큰 인연으로 보는 거죠. 깨달으려 하므로 그 지극한 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어지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사에게 이런 병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참선공부에 처음으로 마음을 낸 보살들에게 도에 들어가는 양식을 권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노거사가 이제 수행하는 걸 이때가 쭉 칭찬하고 여러 가지 병통이 있으니 이걸 잘 살펴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휩쓸려서 잘못된 견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설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길고 긴 편지에 이제 그 끝을 맺는다. 이 편지의 주인 장제형은 젊어서 급제에 올랐다. 집안도 크게 일으켜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도 많이 베푼다. 거기에다 문장도 뛰어나서 명성도 높이 얻었다. 한마디로 크게 출세하여 부귀 공명을 한 몸에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다시 출세간의 공부에 마음을 두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법을 깨닫는 데 있음을 알아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사람이라 정리하였다. 이 길고 긴 편지는 비단 그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불법에 처음으로 발신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양식이 되리라는 뜻에서 마음을 먹고 쓴 글이라 했다. 진지하게 잘 읽어보면 대선사의 말씀처럼 가는 수행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문장이 이제 딱 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왕내한 은장이 보내는 답장인데 이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응구를 갖고 조사의 응구와 그 매치를 시켜서 그 경계를 얘기를 하는데 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아요. 다음 시간에 진짜 이 조주무자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안 들으면 아마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휴식하겠습니다.